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므로 주님, 우리의 생명 또한 주께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겸손함과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말씀을 읽고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긴데요. 약간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는 어떤 기간을 정하는 그런 규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맥을 가져야 돼요. 하나의 흐름을 늘 놓치지 말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그 충분하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부부끼리 배우자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있을 때 그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공동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오늘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의 의식을 드리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와 어떤 규례를 지킬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지만, 그런데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 큰 공동체를 다 유지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만으로 온전히 그 일이 감당될 수 없고 충분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드려진 제사장이나 레위인 외에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실인의 기간은요,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그 사무엘이나 혹은 삼손과 같이 일평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기로 약속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짧으면 몇 개월, 혹은 길면 몇 년, 그 기간 동안 내가 나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실인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요,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 몸을 쓰고 헌신하며 허들어 작은 일들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실은 여성교회가 일을 참 많이 하고, 남성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 일들에 바쁘다 보면 사실은 일반 목회자 가정이 아니라 일반 가정의 성도들이 사실은 그 일들을 다 남자들이 하기보다 여성분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실제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 헌신하는 그 규례를 지킬 수 있었고, 이 나실인의 규정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사실 거의 제사장에 준하는 어떤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사장처럼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규례이고, 이것은 어떤 하나의 의무나 속박이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영예고 또한 영광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규정이, 오늘 나실인의 규정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라는 것이죠. 아, 그래, 술 먹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주정 부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라는 것인가 보다.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 뒤에 보면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의 그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술은 먹지 말라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겠어. 왜냐하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나쁜 모습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포도나무는 그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 포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희 집 식구들도 제 아내나 애들 포도 좋아하거든요. 과일 자주 안 사다 먹어도 포도는 가끔씩 이렇게 사다가 이게 먹게 되는데, 아니 포도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사실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포도는 고대 사회에도 상당히 귀한 그런 과일이었고, 성경을 보면 포도주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포도주를 마실 때 오는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포도는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포도의 열매를 먹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시린은 나의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나의 육체의 유익이나 만족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상징적인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술 먹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은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규정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자기 몸을 구별한다. 그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포도주와 포도 열매로 되어 있는 것들을 금하는 것이 첫 번째 나시린의 규정이고, 두 번째 규정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삼손 이야기에서처럼 야,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머리카락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머리카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지금 그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금 건너뛰면 시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에 있다? 그의 머리에 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머리카락에 덮고 있는 머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표가 머리에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는요,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를 식별할 때, 누군가를 알아볼 때, 아, 저 사람이 오 장로님이구나. 아, 저분이 김창수 장로님이구나.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그 머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머리는 그 사람을 대표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아, 이 팔도 나예요. 이 팔도 내 몸이지만 팔만 보고 나인 것을 사실은 나 자신도 사진 찍어놓고 이게 내 팔인지 다른 사람 팔인지 간혹가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굴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머리는, 그래서 예전에 전쟁을 하면 수급, 그죠? 머리를 벤다라는 건 그 사람을 사실은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구별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나의 인격을,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그 머리는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끔 나타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규정도 보면 제사장이 머리에 금관을 씁니다. 근데 그 금관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이죠. 이마에 그것을 관에 써 붙여 있는 그 관을 머리에 썼어요. 머리에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표시를 머리에 달고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된 제사장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머리에, 그 이마에 표를 한다라는 것.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표를 인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마치 신명기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미간에 갖다 붙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이마에 붙이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즉 나시린에게 머리를 기르라라는 것은 그 머리카락 자체의 어떤 신비한 주술적인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든 감추려 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때,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장로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의 권사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알려지면 내가 거기서 손해를 보고 내가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사실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감추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사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규정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포도주처럼 이 시체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은 죽음을 가까이 하면 몸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부정을 탈까 봐 라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 가족이 죽었을지라도 그 가족의 시체를 가까이에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나시린의 규정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그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규정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어떤 표현과 어떤 그 행함에 요구되는 모습이 그 가족이 죽을지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가 있음을 잊지 말고 깨달아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시신을 가까이 하면, 죽은 가족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는데 그것이 더럽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머리를 갖다가 막 비비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뺨을 갖다 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머리가 더럽혀진다라고, 그 구별된 그 표가 머리에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인가? 여러분 머리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전인을 이야기해요. 머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고를 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근데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내 가족을 돌보는 것,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먼저 챙기는 것, 그것에 있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규정을 어기면 그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의 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행할 것을 9절, 10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하나님께 드린 그 기간을 어기게 되면 다시금 새롭게 기간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헌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장로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물론 목사와 교회 리더십인 장로들에게 더 큰 책임과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교육자들에게, 헌신된 자들에게.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내가 올 1년 동안은 찬양대로 성가대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겠다. 올 1년 동안은 교사로서 헌신하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올 1년 동안은 여선교회 임원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내 시간을 내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요구될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그렇게 드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나 자신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요. 조금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에이, 나 그거 안 할래 라고 때려쳐요. 그래 놓고 이야기하면 나 할 만큼 했어.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기로 한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든 이루고 채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됨을 오늘 이 나시린의 규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조금 더 크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작고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긴 기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게 요구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하며 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은사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약속된 우리의 헌신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시린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기 나아가 죄의 깊이 퍼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그 나아가 죄의 깊이 퍼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퍼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나시린의 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주께 헌신된 사람들,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일정 기간을 나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주님이 우리에게를 통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부르신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의 상황과 처지와 역할과 능력에 따라 나시린처럼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사용하시며 주님께 헌신되어진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내 가족과 자녀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속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 삼으신 나의 주인이요 왕 되신 주님의 뜻을 늘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고 깨달아 알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께 헌신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들을 허락하시고 목사로, 전도사로, 교역자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여선교회 임원으로, 찬양대와 또 교사로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들을 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 그 의미들을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주를 위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힘든 일도 있고 우리 자신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배우자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님 계십니다.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60여 년간 이곳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곧 몽고메리를 떠나 큰아들에게 가는 또 우리 이옥분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처지와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는 이 암담하고 이 불안전하며 무질서하고 혼돈하며 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헌정이 중지된 이 상황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일이 정리되게 하시고 매듭되게 하시고 악을 행한 자들은 처벌을 받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께 드리고 헌신하길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